안녕하세요. 제 8강 세 번째 시간이면서 8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시간에는 중보 기도자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보 사역자들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맡기신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강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중보자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보자의 자기 개발에 대한 연구 시간입니다. 1. 중보자의 자기 개발이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지혜와 경건의 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기도의 훈련도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며 우리 자신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중보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관련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레일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9장 20절에 23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길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계시를 깨달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비록 예배 중심자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하는 예배자였고 크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중보자 자기개발의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저자인 박종훈 집사님은 하루에 7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그대로 실천한 결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하루에 7시간씩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한 한번 자기 개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인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보혈로 영육혼을 씻습니다. 네. 박종훈 집사님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 사명을 특별히 부여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5가지로 중보 기도자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본인도 계속했고 또 그렇게 추천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안 할 경우 엄청난 영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으로 손해일 뿐 아니라 기도에 속속상 하루를 빼먹으면 그 다음날은 더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는 민감하지 않은 걸 느끼시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정한 시간에 기도를 못했더라도 그날이 지나기 전에 꼭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를 잘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도 시간을 꼭 채우겠다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만큼은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기가 힘들면 그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계속 내가 이제 중보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 개발과 우리 박종훈 집사님이 소개하는 자기 개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더욱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함과 자기 복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면 자세를 바꿔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며 저 힘이 들 것 같으면 기도 의자를 만들거나 기독교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번째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갈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10분씩 지금 저희 중보기도 사역자분들은 1시간을 너끈히 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주일은 20분 또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개발에 대한 연구. 세 번째, 자기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은 사단의 외부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중보자 내부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기 개발을 위해 해결할 문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째가 내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적인 문제 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악의 세력을 탐지하고 대적하고 분쇄하려면 먼저 자신이 순결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사단의 진을 대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주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적이고 이것은 중보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보자 개인을 위해서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제1원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 개발을 위한 해결해야 할 문제. 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 쓴뿌리인데요. 많은 중보자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 기도합니다. 이러한 쓴뿌리가 치유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사역자로 유명하신 신디 제이콥스라는 중보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리는 일이 아주 많이 있다고. 중보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영감받는 중보자들이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중보하도록 이끌림을 받지만 사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 이것을 자기의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심령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제가 당신 앞에서 언제나 순결하게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의 문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중보자의 사명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개발을 위한 해결해야 할 문제 3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찾아보셨나요? 이 시간은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잠깐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런 은혜가 넘쳐서 건강한 중보 기도 사역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8강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의 자기 개발, 끊임없이 저희가 저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늘 민감하게 깨어서 저희를 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어서 우리 교회가 중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